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기에 제가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나요? 아니면 나이 들어 보이나요? 아, 예. 고마워, 리아야. 예. 대부분은 뭐 기분 좋으라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갑자기 머리가 막 희끗해진 저의 동기들, 친구들이나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왜 이렇게 다 나이가 나보다 많아 보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잠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갑자기 왜 제가 나이 얘기를 하는가?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몸 상태와 저의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 사뭇 찐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래도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뭐 동기들 또 선배 후배들과 같이 교회 뭐 끝나고 나면 운동하러 가는 게 저희들 일이었고 모여서 놀러 다니는 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구를 하고 농구하던 시절 막 몇 시간 운동을 하고 나도 다음 날이면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가서 또 다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해도 별로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30km, 60km 행군을 하거나 산을 타도 하루 이틀 또 쉬고 나면 정비를 또 다시 하고 나면 작업하고 훈련을 해도 버틸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멋있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과 함께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저에게 그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한다면 할 수도 없고 뭐 들어눕거나 이건 항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 예전에 오래전에 글쎄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좀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40대 아주머니 사진이라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 밑에다 멘트를 달아놓은 걸 보니까 40대만 돼도 치아가 빠지고 뭐 치아가 빠져서 좀 더 말라지고 늙어 보이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들 들어오셨던 게 초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40대라고 한 아주머니를 보았더니 80대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예전에 환갑잔치라고 환갑만 지나도 오래 사셨다고 이런 환갑잔치 했었던 때가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80대, 90대, 10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의료가 발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도 아직은 젊지만 이제 육체적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젊고 힘이 넘칠 때 가졌던 자신감만큼 이 쌩쌩한 자신감이 좀 많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른 것으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인 것처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튼튼한 두 다리로 배낭여행으로 세계 여행을 돌 수 있을 것 같던 청년 때의 자신감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떤 이제 자동차가 내 다리를 좀 대신해 줘야 되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며 막 젊었을 때 막연하게 갑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던 꿈 많던 시절의 자신감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좀 만족하게 되고요. 뭔가 좀 좋은 물건 또 좋은 어떤 뭐 흔히들 명품이라고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 힘이야 라고 과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건 뭐죠? 진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이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8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특별히 주제가 있는데 성경책 18편 그 위에 보면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 시는요 우리 역사서라고 하는 사무엘 하에 22장에 이 시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 몇 번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타이틀만큼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아주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13년을 도망자로 또 망명자로 떠돌이로 살아야 했고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그의 삶을 계속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내가 나를 위해 짓겠다는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짓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전쟁, 정복전쟁,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전쟁과 죽음 속에서 또 밧세바와 간음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뭘까? 저는 바로 이 시편 18편 1절에 그 내용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고백은 무슨 순간적인 충동으로 쓰여진 고백이 아닙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서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 벗어났다는 것은 사울의 정권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의 왕정이 이제 어느 정도 견고해질 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언제 내가 나의 힘이었냐 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도 그와 같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과거 한국에 너도 나도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부자 된다, 아픈 거 고침 받는다.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한편으로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한 기복적인 신앙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따질 겨를도 없이 너도 나도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하고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세계 10위의 경제국가가 되니까 교회는 타락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아니 누가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아니 교회를 왜 다니세요? 라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밌는 건 무당이나 점치는 것은 그렇게도 신뢰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국에 막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막 아직도 막 국어 대가리 들고 나오기도 하고 무슨 뭐 무당이 어쨌느니 도사가 어쨌느니 막 이런 얘기를 막 신뢰하잖아요. 예능 프로에 보면 무슨 이렇게 관상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굉장히 신뢰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도 부정적이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 소년일 때부터 왕이 된 지금까지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고백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이런 고백은요 뭐 잔뜩 무장하고 나간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다윗이 3m나 되는 장수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들고 나간 게 뭔지 아세요? 돌팔매라고 하죠. 작은 조약돌 5개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을 던져서 사용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정말 보니까 이게 나를 동네 개로 여기는 거냐 하면서 더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오는데 시원찮을 판에 애가 지금 뭐 돌팔매 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너의 힘은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지를 봐라 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아 얘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아 내가 이래 주어야 하겠구나 라고 느끼실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시편 18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표현된 거 한번 보십시오.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이런 단어들로 묘사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바위에 피하거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방패라는 뭐 상상 이미지로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막 밀접하게 다가오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절반을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에게 위험에서 피할 곳이 되고 날아오는 칼과 화살에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실제적인 도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상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 실제적인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느끼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반석, 다윗의 방패, 다윗의 피난처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가끔씩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날 생각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일을 병행하다 보면 때로는 막 수입이 적거나 나는 그럼 어떤 일로 해서 좀 더 수입을 창출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목회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들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좀 타협을 하고 분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교회를 위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그런 것보다는 돈을 더 버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사용을 하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면 제 감정이고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그래 잘 선택했다 라고 하시면서 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뭐 어떤 일적인 부분 혹은 때로는 갑자기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 어릴 적 모교의 친구가 전화를 줘서 안부를 물으면서 못 본 지 또 벌써 10년이 넘었고 교회 개척 소식 들었는데 지금까지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선교헌금을 보내 그렇게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셔서 잘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직접 겪어보시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네. 마치 누가 제 마음을 지켜보시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로는 가슴을 졸이시면서 그걸 지켜보시다가 그래 그거 맞았어 잘했어 라고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을 겨눈 화살이 막 계속 수없이 날라올 거 아닙니까? 저기 다윗 왕이다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수없이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경험을 한다면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루하루 어떤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힘이 되어주시고 있나요? 2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단어들 앞에 지금 뭐로 시작이 되고 있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안태주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우리 리아빠 최영섭의 하나님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 중요한데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예스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과 파멸의 홍수가 그리고 고통이 휘몰아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누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다니엘 웹스터라는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로켓이 달에 가는 시대, 과학 문명이 이렇게나 발전한 시대에 미개했던 시절에 믿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작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지식을 믿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죠. 누군가는 지식을 힘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돈을 힘으로, 누군가는 권력과 명예를 힘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와 같은 것들이 분명 힘이 됩니다. 시간당 페이가 $1만 올라가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진짜 힘, 참된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 만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이 가짜 힘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시편 18편 28편 30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구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가진 아주 짧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력과 명예나 힘, 여러 가지 것을 좀 헤쳐나가 보려고 해도 막막하고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는, 흑암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여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온전히 숨겨주시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끝에는 어떻게 됐을까? 끝에 과연 정말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하는 유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그것이 내가 살 길이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들은 전체가 다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아름다운 표현과 생애, 인생의 절절함이 그 속에 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높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고단한 인생 길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와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